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가 보면 노란 빛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가까이 가보니, 와, 산수유 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꽃을 보니 제 마음에도 봄이 온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지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빌린 복으로 부자가 된 웅이. 옛날 어느 곳에 이름이 웅이라는 아주 복 없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복이 없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농사는 지었다 하면 흉년이고 장사는 했다 하면 밑지었습니다. 그러니 웅이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나은 일이 나무 장사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서는 장에 내다 판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나무를 두 짐에서 내다 팔면 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웅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신세가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남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웅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좋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나도 남들처럼 부자가 되어보자. 웅이는 그 길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전엔 하루에 두 짐 하던 나무를 그날은 석짐을 해와서 마당에 쌓아 두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한 짐씩 나무를 더하면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무가 두 짐만 남아있고 한 짐은 없어졌습니다. 오라? 내가 분명히 석짐을 해놓았는데. 웅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에이, 오늘은 더 많이 해 놓아야겠다. 그러고는 나무 넉짐을 해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짐만 남아있고 두 짐은 없어졌습니다. 참 이상하다. 웅이는 이번에는 다섯 짐을 해다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짐만 남아 있었거든요. 웅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남보다 나무짐을 몇 짐씩이나 더 해놨는데 어떤 도적놈이 자꾸자꾸 집어가냐? 잡히기만 하면 아주 홍구멍을 내줄 테다. 그러고는 그날도 나무를 잔뜩 해놓고 나무찜 뒤에 숨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적놈을 잡으려고 말입니다. 이윽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웅이는 눈을 또릿또릿하게 뜨고 나무찜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나무찜이 움직이더니 두둥실 떠올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이쿠, 내 나무찜 잡아라. 웅이는 얼른 달려가 나무찜에 매달렸습니다. 나무찜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웅이도 덩달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나무찜이 어딘가에 척 내려 쌓였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늘나라 앞마당이었습니다. 웅이가 빙 둘러보니 그동안 없어진 나무찜이 죄다 거기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하늘도 도둑질을 하는가? 웅이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누가 거닐고 있는데 높은 관을 쓴 모양이 영락없는 옥황상제였습니다. 웅이가 달려가 넙죽 절을 하며 물었습니다. 옥황상제님, 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해놓은 나무찜을 어째서 다 빼앗아 가십니까?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대답하기를 사람마다 다 제 복이 있는데 내 복은 딱 나무 두 집만큼 뿐이구나. 그래서 나머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웅이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크고 작은 곳간이 쭉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복이 들어있는 복 곳간이니 내가 한번 열어보거라. 웅이는 곳간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곳간에는 쌀이 10섬, 어떤 사람 곳간에는 20섬이 들어있는데 웅이의 곳간에는 쌀은커녕 겨우 쌀에기만 한 주먹쯤 들어 있었습니다. 웅이는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하게만 살다 죽으란 말입니까? 한때라도 괜찮으니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옥황상제는 웅이가 가여 보였는지 내 사정이 딱하긴 딱하구나. 좋다. 한번 그리 해보자. 그러고는 어떤 곳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쌀이 몇 천섬이나 들어있는 곳간이었습니다. 이건 덕이라는 사람의 복이니라. 이것을 빌려줄 테니 한번 잘 살아보거라. 다만 덕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 덕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복을 돌려주어야 한다. 웅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네,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웅이는 덕이의 복을 빌렸습니다. 그 뒤로는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10짐이 되어 있고, 두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20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다 하면 풍년이고, 장사를 했다 하면 곱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웅이는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넓은 논밭이 딸린 커다란 기와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맛난 음식 먹으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 어떻게 몇 해를 살다 보니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덕이의 복으로 잘 사는 것이니 덕이가 나타나며 돌려주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큰 집도 좋은 옷도 맛난 음식도 다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에라, 어차피 남의 복으로 얻은 재산 내가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니니 남에게 실컷 베풀기나 하며 살자. 그때부터 웅이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내어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날이었습니다. 눈바람이 쌩쌩 부는 아주 추운 밤이었는데 누군가 웅이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웅이가 나가보니 웬 거지 부부가 오들오들 떨면서 잠자리를 구걸하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헛간이나 마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찬찬히 뜯어보니 그 중에 각시되는 사람은 배가 불룩한 게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습니다. 웅이가 거지 부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은데 헛간이 뭐고 마구간이 뭐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웅이는 거지 부부를 사랑방으로 들였습니다. 이부자리도 내주고 군불도 뜨끈하게 지펴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과연 거지 부부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웅이는 제일처럼 기뻐하면서 아기 엄마에게 첫 국밥을 끓여 주었습니다. 새끼줄에 고추를 매달아 금줄도 쳤습니다. 그랬더니 거지 부부가 고마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거푸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각시한테 말하기를 여보, 우리가 남의 덕에 아기를 잘 낳았으니 이 아기 이름을 덕이라고 지읍시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덕이가 누구일까요? 웅이가 빌린 복 주인이었습니다. 웅이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두 다리의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복을 돌려줄 때가 왔구나. 웅이는 마음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했답니다. 이제 복을 돌려주어야 하나. 그럼 난 다시 가난해지겠지.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릴까? 아니야. 그래도 돌려주어야 해. 아니야. 모른 척 할래. 아니야. 돌려주어야 해.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웅이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복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거지로 살 거야. 그래, 약속을 지키자. 복을 돌려주자고. 웅이가 거지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며 논밭이며 내가 가진 재산은 원래 모두 덕이 거요.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테니 이제부터 당신들이 이 집에서 사시오. 거지 부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웅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옥황상제와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으니 이제 나는 떠나야 하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거지 부부가 웅이의 손을 꼭 잡으며 웅이님은 저희 덕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제게 옥황상제와 한 약속도 지키고 웅이님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웅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그건 바로 웅이님이 우리 덕이를 수양 아들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덕이와 함께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 그렇군요. 그렇게 해준다면 제가 고맙지요. 웅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웅이는 덕이의 양 아버지가 되어 덕이네 식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웅이와 덕이네 식구들은 서로 아끼고 위하면서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웅이는 덕이의 복으로 잘 살게 되었고 덕이는 또 웅이의 덕으로 태어났으니 아끼는 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웅이와 덕이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빌린 복으로 잘 산 이야기랍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중에 잘 사는 사람은 어쩌면 남의 복을 빌려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못 사는 사람은 남에게 복을 빌려 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니 좀 잘 산다고 으스댈 것도 아니고 좀 못 산다고 풀 죽을 일도 아니랍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만큼 베풀며 살고 비록 못 살아도 희망을 갖고 살자는 이야기랍니다. 가장 값진 유산. 옛날에 홀아버지가 세 아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세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살림은 가난하지만 믿음직스러운 아들이 셋이나 있어서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이 크게 자라는 동안 아버지는 늙어서 어느덧 목숨이 다하는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을 불러 앉히고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별로 없구나. 큰애는 맷돌을, 둘째는 표주박과 대지팡이를, 막내는 장구를 가지거라 하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가 남긴 말씀대로 유물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큰아들은 두 아우들과 의논한 끝에 3년 뒤에 이 집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각각 헤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며칠 후 삼형제는 집을 떠나 새 갈래길에서 헤어졌습니다. 큰아들은 무거운 맷돌을 지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도 살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룻밤을 지낼 마음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맷돌을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물건이므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고 큰아들은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하늘을 지붕 삼아서 나무 위에 누웠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한껏 지쳐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지 떠들썩한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사람도 살지 않는 산에서 웬 소리가 날까? 큰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무 밑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보물을 가질 테다. 너는 돈을 가져라. 싫다. 나도 보물을 가질 테다. 두 명의 산적이 서로 보물을 차지하려고 옥신각신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산적을 놀래키려고 맷돌을 돌렸습니다. 구름도 없는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구나.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나 보다. 그럼 도망가자. 산적들은 보물과 돈을 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큰아들이 이튿날 아침에 내려와 보니 나무 밑에 보물과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맷돌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산소가 많은 곳으로 갔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느 산소 옆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을 무렵 둘째 아들은 이상한 발소리에 놀라 잠이 깼습니다. 겁이 나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니까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둘째 아들이 누워있는 무덤 뒤에 와서는 멎었습니다. 해골님, 어서 일어나셔요. 나와 함께 마을에 가서 부잣집 딸의 혼을 빼앗아 옵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이 아닌 도깨비였습니다. 문득 둘째 아들은 도깨비와 장난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알겠네. 아까부터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해골님의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웬 사람 냄새가 이렇게 나지요? 하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오늘은 몸이 불편해서 목소리가 변했지. 그리고 사람 냄새는 어저께 만든 옆 산소에서 나는 걸세. 아니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둘째 아들은 표주박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도깨비는 표주박을 쓰다듬으며 머리카락이 없는 걸 보니 해골님 같군요. 그럼 이번에는 발을 내밀어 보셔요. 하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발이 매우 가늘군요. 해골님이 틀림없어요. 날이 새기 전에 어서 마을로 가시지요. 도깨비는 비로소 의심을 풀고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도깨비와 함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도깨비는 부잣집 앞에 이르자 해골님은 여기서 기다리셔요. 제가 들어가서 이 집 딸의 혼을 빼앗아 오겠어요. 하고 집 마당을 넘었습니다. 잠시 후 도깨비가 다시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혼을 가져왔나? 예, 여기 있지 않아요. 도깨비는 어깨를 으쓱하며 손에 가진 것을 보였습니다. 혼을 손에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리기 쉬우니 이 자루 속에 넣게. 둘째 아들은 허리에 찬 자루를 벌렸습니다. 혼이 달아나지 않게 꼭 잡아매셔요. 도깨비는 손에 쥔 혼을 조심스럽게 자루 속에 넣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둘째 아들은 도깨비와 산소로 돌아왔습니다. 도깨비가 자루 속에서 혼을 꺼내려 하는데 마을에서 첫 닭이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깨비는 날이 밝기 전에 도깨비 굴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도깨비는 이크, 야단났구나. 하고 얼른 달아났습니다. 동력이 밝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마을의 부잣집으로 가니깐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잠을 자다가 죽다니 기가 막히군. 꽃 같은 이 집의 아가씨를 귀신이 좋아해서 데려갔나 봐. 부잣집 식구들은 더욱 슬프게 울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부잣집 주인에게 가서 제가 그 아가씨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둘째 아들의 손을 덥석 잡고 내 딸만 살려주신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리다. 하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주인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체가 있는 방에 이르러서는 다른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혼자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옆구리에 찬 자루를 끌어서 그 주둥이를 시체의 코 밑에 대었습니다. 잠시 후 죽었던 처녀가 움직이더니 기지개를 켜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둘째 아들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주인이 들어와서는 딸이 살아난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주인은 자기 딸을 아내로 삼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부잣집 딸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한편 아버지에게서 장구를 물려받은 막내 아들은 본디 명랑한 성격이므로 어느 경치 좋은 곳에서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흥겨운 가락이 산과 들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와서 장구 소리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흥에 겨워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장구를 쳤습니다. 호랑이는 막내 아들이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며 춤을 추었습니다. 한참 춤을 추는 사이에 막내 아들과 호랑이는 마을로 가는 길까지 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구 소리를 듣고 몰려 나왔습니다. 정말 재미난 구경거리가 벌어졌군. 구경을 하려면 구경값을 주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공을 던져 주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호랑이는 좀채로 막내 아들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장구 소리에 맞춰 춤을 춘다는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막내 아들과 호랑이를 궁궐로 불러 춤을 추게 하였습니다. 춤을 구경하고 난 임금님은 호랑이와 장구를 내게 팔지 않겠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팔 수 있으나 장구만은 안 됩니다. 비록 하찮은 물건이나 돌아가신 제 아버님이 물려주신 것이므로 소중히 아끼고자 합니다. 막내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을 주겠다. 그래도 안 되겠는가? 막내 아들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유물인 장구만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막내 아들의 효정에 감격하여 호랑이와 장구를 살 것을 포기하고 상금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약속한 날짜가 돌아왔습니다. 삼형제는 옛집에 모여 지난 일을 이야기하며 아버지가 물려주신 물건들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다고 즐거워했습니다. 시골 사람의 서울 구경. 시골 사람 두 사람이 서울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두 사람 다 서울은 첫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문 가까이에 왔을 때였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종소리였습니다. 무식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보게, 저건 무슨 소리지? 무슨 짐승이 저렇게 이상스럽게 울까? 이때 이 사람보다 조금 덜 무식한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저건 종소리라네. 종소리. 종? 종이 무슨 짐승이지? 종은 종이지. 참,
이상한 짐승도 다 있구나. 무식한 사람은 아직도 종이 무슨 짐승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시골 한 사람 하나가 서울 구경을 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서울 구경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되는 말, 안 되는 말을 마구 짓거려 댔습니다. 서울 구경을 해보지 않은 마을 사람들은 입만 딱 벌리고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끝나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울서 임금님도 배웠나요? 암요, 배웠고 말고요. 이 사람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와! 사람들은 모두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래, 임금님의 모습은 어떠하시던가요? 임금님이 한번 행차를 하시면 백성들을 무조건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야 한다고요. 그럼 당신도 엎드렸다면 임금님을 뵙지 못할 것 아니요? 모르시는 말씀. 하하하. 나는 살짝 고개를 들고 훔쳐보았지요. 아, 그래요? 놀라지 마시오. 임금님은 금으로 된 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수레를 타고 가셨어요. 이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주워 섬겼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러자 이 사람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작작 하라고. 임금님께서 무엇이 답답해서 움직인단 말인가? 옆에서 진지시중 드는 사람이 있겠다. 움직일 때는 부축하여 주는 신하들이 있겠다. 무엇이 답답해서 임금님이 움직여? 모르거든.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 바람에 모두들 조용히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한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다녀왔다는 이웃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보시오. 서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장사치가 부르는 값에 반을 깎아야 하오. 알겠지요? 무조건 말인가요? 그럼요. 무조건 반으로 후려 깎으시오. 원래 서울 장사치들이란 시골 사람을 봉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휴, 고맙소이다. 마침내 이 사람이 서울에 왔습니다. 장터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지요? 예, 열량입니다. 서울 장사꾼이 대답하였습니다. 5냥만 하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그럼 저건 얼마요? 이번에는 다른 물건 값을 물었습니다. 그건 한 냥이요. 한 냥. 그럼 5푼만 하시오. 시골 사람이 무조건 반으로 깎아내리자 서울 장사꾼은 슬며시 화가 났습니다. 여보시오. 그러지 말고 이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몽땅 그냥 가져가시오. 하고 쏘아 주었습니다. 시골 사람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며 그럴 수야 없지요.
하고 말한 다음에 내가 어찌 몽땅 다 가져갈 수가 있겠소. 반만 가져가겠소, 반만. 아니, 뭐라고요? 서울 장사꾼은 시골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넋을 잃었답니다. 호랑이 형님. 옛날 어느 산골에 아주 능청스럽고 꽤 많은 나무꾼이 홀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냥 끼니나 이어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나무꾼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 한 번 양껏 못 해드리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무꾼은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나무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산속이 하도 조용해서 목청껏 노래 한 가락을 구성지게 뽑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나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다가왔습니다. 어이구, 이게 웬 호랑이냐? 나무꾼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했겠다. 이렇게 생각한 나무꾼은 지게를 진 채로 넙죽 엎드려 호랑이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유, 이게 누구시오? 형님 아닙니까? 그동안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호랑이가 놀랐습니다.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형님 하고 인사를 하니 놀랄만도 하지요. 호랑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나를 보고 형님이라니. 이놈아, 나는 호랑이고 너는 사람인데 어찌 내가 형님이 될 수 있겠느냐. 헛소리 말고 어서 먹힐 준비나 해라. 그러고는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 꼬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그래도 나무꾼은 꿈쩍 안 했습니다. 오히려 호랑이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어머니께서는 제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찍이 제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오질 않아서 산속에서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언젠가 어머니 꿈속에 형님이 나타나서는 어머니, 제가 어찌어찌하여 호랑이로 변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면서 슬피 울더랍니다. 그 뒤로 어머니께서는 제가 나무하러 갈 때마다 혹시 호랑이를 만나거든 형님이라고 부르고 집안 소식을 전해주거라 하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형님을 만났으니 정말 반갑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역시 핏줄은 속일 수가 없나 봐요. 나무꾼은 눈물까지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빳빳하게 찢겨 세웠던 꼬리가 축 늘어졌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소리이긴 하지만 나무꾼이 자기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잘잘 이야기하는 걸 보니 참말 같기도 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하긴 나도 내가 누구의 아들이며 또 어디서 태어났는지 생각이 안 나. 어쩌면 내가 진짜 이놈의 형님인지도 모르지. 호랑이는 사뭇 부드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얘야, 그럼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시냐? 나무꾼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호랑이 손을 덥석 붙잡고 더욱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형님 생각에 날마다 눈물로 지새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한술 더 떠서 그러니 이 길로 어머니를 만나러 갑시다. 하고는 호랑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우야, 그럴 수는 없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이렇게 호랑이 꼴을 한 내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 놀라시기라도 하면 어쩌겠니? 그러니 내가 어머니를 뵙지 못하는 대신 보름마다 산돼지를 한 마리씩 잡아 너희 집 울타리 밑에 갖다 놓을 테니 어머니께 고기나 양껏 잡숫게 해드리거라. 어느새 호랑이 눈에는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부디 내가 내 목까지 어머니께 효도해야 한다. 말을 마치자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나무꾼은 휴 하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꾼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보름째 되던 날 나무꾼네 집 울타리 밑에는 정말로 죽은 산돼지가 한 마리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호랑이가 정말로 산돼지를 갖다 놓았네. 나무꾼은 무척 신기해하며 산돼지 고기를 요리해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 뒤로도 보름마다 한 번씩 호랑이는 어김없이 산돼지를 갖다 놓았습니다. 나무꾼은 그 고기를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볶기도 해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고기는 장에 내다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뒤 어느 날 나무꾼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 그날부터 호랑이는 더 이상 산돼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호랑이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하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마자 호랑이 발길이 뚝 끊어졌네. 나무꾼은 호랑이가 어찌 되었나 궁금해서 전에
호랑이를 만났던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새끼 호랑이들이 몇 마리 놀고 있는데 모두 꼬리에 누런 배 헝겊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하도 신기해서 호랑이 새끼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꼬리에 단 것이 무엇냐?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배 헝겊을 달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런 걸 단다는 건 누가 가르쳐 주었더냐? 아버지께서요. 몇 달 전에 아버지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서 꼬리에 배 헝겊을 달았었거든요. 그래. 예, 우리 아버지는 원래 사람의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에는 아버지가 보름에 한 번씩 산돼지를 잡아다가 할머니 댁에 갖다 드렸는걸요? 그런데 아버지는 얼마 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꼬리에 헝겊을 달고 골 속에 들어 누우셨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날마다 할머니를 부르며 울다가 그만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배 헝겊을 달고 있는 거예요. 새끼 호랑이들은 배 헝겊이 달린 꼬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거참 안 됐구나. 나무꾼은 새끼 호랑이들의 머리를 쓸어주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왠지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왔기 때문이랍니다. 죽을까봐 겁이나 형님이라고 부르며 호랑이를 속인 것도 미안했는데 호랑이는 몇 해 동안 산돼지를 잡아다 주었지. 그러더니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까지 자식 노릇을 하다가 슬퍼서 그만 죽고 말았구나. 진짜 사람의 아들인 나는 그 호랑이보다 훨씬 못한 놈이었구나. 나무꾼은 미안하고 고맙고 또 부끄러운 마음에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아, 너희 아버지가 불쌍하구나. 나무꾼은 이렇게 말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 뒤 나무꾼은 호랑이 형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머니 산소 곁에 고이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형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해마다 제사도 지내주고 무덤의 풀도 깎아 주었답니다. 100일 동안 피는 백일홍꽃. 먼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크고 말소리가 힘찬 늠름한 젊은이였습니다. 젊은이는 마을의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슬퍼하는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노인께서는 무슨 일로 슬퍼하고 계십니까? 젊은이가 묻자 노인이 슬픈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아, 젊은이가 한들 무슨 도리가 있겠소만. 우리 마을은 오래전부터 악독한 용 때문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오. 어떤 용이
그토록 사람들을 근심하도록 합니까? 그러자 노인이 악독한 용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저 앞바다에 무서운 용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놈은 1년에 한 명씩 처녀를 잡아먹어야 마을에 해를 안 끼친다오.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소. 그런데 이번에 용의 제물로 뽑힌 처녀가 바로 내 딸이라오.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풍랑을 일으켜서 마을의 고기잡이 배를 모두 뒤집어 엎겠다고 했소. 노인은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용을 왜 아직 살려두셨나요? 나 같으면 벌써 잡아 죽였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힘이 있어야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제가 그 용을 죽여 없앨 테니 용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인과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딸은 용감한 젊은이가 용과 싸우다가 다칠까봐 걱정을 하였습니다. 젊은이는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뒤로 밤새도록 파도가 높게 일고 용과 싸우는 젊은이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젊은이가 용을 무찌르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하늘에 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딸이 가장 정성껏 빌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그 용감한 젊은이가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젊은이가 이기기를. 그러는 동안에도 용과 싸우는 젊은이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용과 싸우다 지친 젊은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해변에 쓰러져 있었고 용의 시체는 칼에 잘린 채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겨우 목숨이 붙은 젊은이가 가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아, 젊은이가 살아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를 노인의 집에 데려다가 정성껏 간호하였습니다. 얼마 후 젊은이가 정신을 차리자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악독한 용을 죽였답니다. 젊은이는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저희 집에서 쉬십시오. 그러나 젊은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떠나야 합니다. 며칠만 더 계시면 안 되나요? 노인의 딸이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약속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이 100일이면 끝나니 100일 후에 다시 오지요. 그런 다음 젊은이는 다시 와서 노인의 딸을 아내로 맡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 그런데 참으로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노인의 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이 야위어 갔습니다. 아, 그분을 한 번만 만났으면 꼭 한 번만이라도. 노인의 딸은 백일후에 돌아온다던 젊은이를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젊은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의 딸이 병을 더욱 심하게 앓는 사이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1달하고 열흘만 있으면 약속한 100일이 됩니다. 아, 도련님. 노인의 딸은 매일매일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름만 지나면 젊은이가 돌아올 날이었습니다. 아, 도련님, 도련님. 그런데 노인의 딸은 100일을 며칠 앞두고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100일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많은 부활을 거느리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의 딸을 데려가기 위해 꽃가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따님을 아내로 맞으려고 다시 왔답니다. 그러나 노인의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왕자는 소리내어 통곡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낭자, 조금만 더 기다리지 않고, 조금만 더, 낭자. 왕자는 슬피 울다가 노인의 딸이 묻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곁에는 처음 보는 나무가 자라 있었고 왕자는 그 나무를 캐어 궁궐로 가지고 가 심어 놓고 노인의 딸을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왕자가 노인의 딸을 생각할 때마다 그 나무는 100일만, 100일만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그 나무에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꽃은 마치 노인의 딸이 되살아난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나무를 백일홍이라 부르자. 그리고 이 꽃을 낭자와 나의 변치 않을 사랑의 징표로 삼자. 왕자는 그 꽃을 바라보면서 다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백일홍은 100일 동안 붉은 꽃을 피운다고 전해오고 있답니다.